오늘은 돌비와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유통이 되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세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요, 그 나라마다 돈을 보면 거기에 형상이 있고 글이 있어요. 대개 그 나라의 임금이나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유명한 사람들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치에 맞게 금액이 써 있는 것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서로 소통하면서 관계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끼리 소통은 뭘 가지고 할까요? 그것은 글과 말, 이런 걸 가지고 소통을 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언어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집이다. 내가 어떤 말을 쓰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존재가 서로 교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어때요? 함께 살고 있다고 하지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존재를 표현을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편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그저 일일이 막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 적어서 보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내요? 이모티콘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그림에 그 내용을 다 담아서 그거 하나만 보내면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네, 아, 나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거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주소라고도 표현합니다. 존재가 나타난 모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 기록된 글은 참 형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다만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요. 글이 기록되는 용지에는,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한 가지는 돌비에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의 신비에다가 쓸 수 있는 종이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개예요. 돌비와 신비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정확하게 알아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나누는 게 있습니다.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종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종이의 질이 돌이냐 마음판이냐, 이거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은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렇게 왔다 갔다 유통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돈이 생기게 된 처음의 의미는 뭐냐면 유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는 뭘 가지고 했냐면요, 물건을 가지고, 내가 A라고 하는 물건이 있으면 상대방은 B라고 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필요하면 나의 물건을 갖다 주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물물 교환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거운 물건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작은 거는 작은 거, 큰 거는 큰 거대로 그렇게 가치를 매겨서 그걸로 교환을 하면서 물건을 가져오고 물건을 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동전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상평통보, 이러한 것들이 다 뭐예요? 화폐의 가치로서 통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500원짜리부터 10원짜리부터 1원짜리도 있지만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제 가치가 점점 떨어졌기 때문에 500원짜리, 1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0원짜리, 만원짜리, 그리고 5만원짜리의 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유통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떡을 나누기 위해서 효율적인 유통수단이 화폐가 되었다면 떡이 아닌 세계에서는 어떤 것이 유통이 될까 하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두 종류의 유통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 기어다니는 뱀은 그 정신을 어디에다 기록하냐면 땅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럽니다. 땅에 자신의 형상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뱀의 양식은 뭘까요? 흙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할 때 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뱀의 형상은 마치 흙의 자체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뱀은 흙을 먹고 삽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뱀 흙 안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너는 흙이다, 너는 뱀이다, 흙을 너의 양식으로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흙의 것을 너는 가치로 삼고 살아갈 존재,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터전을 삼고 있는 땅은 돌비라 그래요. 거기에는 뭐가 작용하느냐 하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는 곳이에요. 법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가이사의 화폐, 세상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이사의 세계에서, 세상의 세계에서 추앙을 받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젠슨 황이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유수한 대표자들과 만나가지고 깐부회의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나눠주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 사람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길래. 부럽지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러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돈도 돈이지만 아는 게 많은 사람이 최고예요. 지식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가치는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뱀은 그 같은 것을 가지고, 돈이나 지식이나 법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겉사람을 유혹해. 마침내 하나님의 정신이 자리 잡아야 할 우리의 속사람까지도 그가 삼켜서 생명의 세계와 단절시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표면이에요. 땅이에요. 표면의 기록의 가치의 중심으로 삼는 존재들의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돌비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또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고지가 있어요. 그 원고지는 표면이 아닌 이면이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마음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돌비도 있고요, 이면적 이 신비도 여러분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곳 이면은 표면을 이루고 있는 두꺼운 껍질이 벗겨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두꺼운 껍질이 벗겨질 때, 그럴 때 나오는 게 이면이라고 하는 종이가 나오는 거예요. 표면을 형성하고 있는 재료는 뭘로 되어 있을까요? 정과 욕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을 형성하고 있는 재료는 두꺼운 가죽일 뿐입니다.
표면은 작은 욕심에도요 출렁여요. 옛날에 두부 가게에 가서 두부를 사면은요, 저도 두부 심부름 많이 했었거든요, 어릴 때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요, 그 두부 가게 아저씨가 그 두부 판에 그거를 칼로 다 잘라요. 다 잘라가지고 내가 첫 손님이니까 잘라가지고 주면 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제일 가운데 거, 제일 큰 거, 그거 놔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두부 장사 아저씨가 그렇게 팝니까? 안 팔죠. 겉에 거 먼저 탁 잡아가지고요, 그걸 줘요. 그럼 마음 한 구석이요 출렁출렁해요. 아유, 그거를 줬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 표면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 표면의 세계의 이 종이가 찢어질 때 비로소 기록될 수 있는 이면의 종이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성경은 마음의 신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화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2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이상한 어떤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네 하고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뭐예요? 우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이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을 형상화한다고 해서 형상화시키면 그건 곧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아무 형상이나 모양을 갖고도 하나님을 형상화시킬 수 없습니다. 부득불, 우리가 부득불, 하나님도 부득불, 나의 형상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해서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란 그릴 수 없는 그림을 그려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를 배려한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형상을 분화시켜 보면은요, 아버지 형상이 있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고요, 성령의 형상이 있어요. 자, 뱀의 형상에 표현된 것은 정과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 다음에 이 성령의 형상은, 거기에 흐르는 흐름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 마음이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싶은 것이고, 여러분, 세상적 표면적 정과 욕심의 자리도 어디예요? 마음 아닙니까? 이게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싶은데 또 한편에서는 이 정과 욕심이 내 안에서 발동해가지고 이것이 서로 부딪히고 싸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마음속에 표면적 마음과 이면적 마음이 늘 충돌하고 늘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들고 정과 욕심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이 표면적 마음이 떠나가야 하나님의 마음이 자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음의 표면이 드러나려고 하면 반드시 내 육의 신비에 깔려있던 이 내 마음의 육의 마음은 찢어져서 어떻게 돼야 돼?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래요. 여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마음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너머의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기록된 글이 말씀이고요, 살리는 숨결이 되고요, 생명책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을 일컫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지 않아요. 지식을 앞세우는 세계도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표면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이면의 마음이 드러난 사람을 일컬을 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려고 하면 우리 이 겉표면에 드러난 우리 욕심과 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마음이 드러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판에다가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의 사람과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의 마음은 정과 욕심이 그것을 지배 원리라고 하지만 속의 사람의 세계는요, 그걸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추상적인 관념의 언어가 아니라 실제의 언어로 작용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 다시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런 여기 속사람에 깃들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그 기록된 언어는 말씀입니다. 신비에 기록된 그런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비가 구축이 되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양식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그것에는 에고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오늘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감각기관이 정과 욕심을 담아내는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더 이상 뱀을 위해 종이 아니라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가이사의 형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이런 세상적인 것이 완전하게 불태워지고 소진이 될 때에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이사에게 온전히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잘 아시죠? 탕자 비유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요, 집을 나가요. 집 나가서 얼마나 잘 살았을까요? 돈이 많으니까요, 아마 자유롭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겉사람이 가지고 나간 모든 분깃, 가이사의 재물, 이게 완전히 소진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탈탈 털려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짐승이 먹고 있는, 돼지가 먹고 있는 쥐염 열매를 자기 양식으로 삼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르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가지고 나갔던 모든 세상적 분깃이 땅으로 완전히 떨어지고 나니까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양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겉사람의 마음 가죽이 베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질 수 없다고 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화폐는 뭘 가지고 흐름이 이루어질까요? 긍휼의 마음을 타고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속사람, 이면의 마음에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글이고 하나님의 보물이 쌓이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그래요? 너희의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속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래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삭이 아버지로 있을 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말째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만 받다가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이제 팔려갑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자 하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멋진 총리가 정책을 잘 해가지고 거기는 7년 환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먹을 게 풍부하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왜 갔어요? 배고프니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보니까 땅도 받았죠. 아들 때문에, 죽었던 아들 때문에 땅도 받았죠. 먹을 거 풍성하죠. 그래서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애굽의 온갖 재화가 그들에게 쌓입니다. 애굽의 영화를 누립니다. 결국 그들이 뭐가 됩니까? 애굽의 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430년 동안의 삶은 노예의 삶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질서에 편입된 유대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재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만 애굽의 재화만 있을 뿐이지요. 그곳에서 노예가 될 뿐이라는 이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언약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에게 줄 약속의 땅으로 상기를 다시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땅에서 노예된 백성들을 다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애굽하면서 겪는 모든 고난을 애굽의 모든 재화보다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를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이 풍부한 땅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의 큰 포도송이나 은이나 금, 재화, 화폐는 가이사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가 있는 애굽 땅의 화폐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서 얻을 축복의 말씀들을 애굽의 가치로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있는 재화와 애굽 땅에 있는 재화는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고 읽는다면 바로의 종에 예속됐다고 하는 것의 반증일 뿐이에요. 애굽의 재화와 그 다음에 애굽의 보물과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모든 애굽의 가치는 바로의 것입니다. 누구한테 주고 와야 돼요? 바로한테 주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은금 패물 안 가지고 왔습니까? 누구 거예요? 바로 임금 거예요.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소몰이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제사 지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우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다 버립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요,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얘들아 내 관에다가 한 1,000만 원 좀 넣어줘라, 내가 그것 가지고 좀 쓸게. 여러분, 세상에 1,000만 원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약속은 자식들이 할지 모르지만 1,000만 원 넣어주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 버려야 할 것 다 버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재물뿐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정욕과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벗겨져야, 그래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저라고 해서 다 버렸을까요? 잘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념, 의식, 이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훈련이 뭡니까? 그거 버리자는 거예요. 옛사람의 그 모든 떼꾸정물 같은 그런 거 다 버리자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1세대 다 죽는 겁니다. 1세대는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을 표현하는 성경의 방식이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가봤자 이게 물물 교환이 안 되니까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가도 소용없는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은금에 찢기가 섞여서 유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와 하나님의 보물은 무엇으로 유통됩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정과 욕심으로 오염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으로만 유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화폐 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는 동시에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기록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성경은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야말로 여러분들의 구원의 동력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정신을 자녀에게 넣겠다는 것이고요, 자녀들의 정신이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의 땅이고 거기는 정과 욕심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세상적인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몸은 세상 안에서 살지만 방식과 의식은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과 말씀의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